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다가도 폭풍우가 몰아쳐서 삶의 터전이 엉망이 되면 그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흑암이 된 삶의 환경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그는 신앙의 토대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있다면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불어닥쳐도 쓰러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좋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지으신지 아닌지를 좋으신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두 번 이사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전에 살던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 간 집이 손댈 곳이 없도록 잘 보존되어 있으면 참 부지런하고 좋은 사람이 살았구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짝이 다 부서져 있고 여기저기 고장난 채 그대로 있으면 주인이 참 게으른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전에 살던 집 주인을 만나보지 않아도 그 흔적을 보고 사람의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그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꽉 들어차고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임사에 뻗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럽고 공허하고 무질서와 흑암이 꽉 들어찬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4차원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4차원 즉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혼이 부패하여 정욕의 노예가 되어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으며 육체도 병들게 되어 고통당하면서
마귀의 지배하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씻고 용서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중으로 가난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안 계시고 말씀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그는 영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부요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있다 시들고 마는 풀이요 떨어지는 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요 말씀과 영생과 천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풍부하게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서 찌들어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로 인하여 물질적인 부유 또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부유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물질을 비오듯이 부어주겠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려 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부요의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아담의 후예들이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 나는 안 된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가난의식으로 찌들어져 있으면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가난의식과 패배의식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공의식, 부여의식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마귀에게 묶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천막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양복 한 벌에다 구두 한 켤레뿐인 단벌 신사였는데 이 단벌을 자꾸 훔쳐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복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눈에 띄면 다 훔쳐갔는데 그 장본인은 바로 우리 동네에 이름난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는 밤낮 싸움을 벌여 성한 이빨이 하나도 없었고 가끔 교회에 와서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제가 방 안에 있는데 주일학교 아동들의 호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어린 아이들이 어른 한 사람을 꿇어 앉혀놓고 호함을 치며 호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른은 바로 깡패 두목이었는데 그날 또 무엇을 훔쳐가려고 왔다가 철야 기도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잡힌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깡패 두목에게 이 술 먹은 귀신아 나오라, 이 깡패 귀신아 나오라, 이 도적질하는 귀신아 나오라. 17살 때는 아이들이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호통을 치고 있는데 이 곰만치 큰 사람이 애들 앞에 꿇어 앉아서 호통을 칠 때마다 웩 하면서 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도록 호함 소리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침이 되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기도 때문에 그 깡패 두목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중생하고 성령을 받아 방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얼마 있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 앞에 나와서 북을 치게 되었고 그 다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처럼 마귀의 포로가 된 자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눈을 감고 세 발자국만 옮겨 보십시오. 천길만길 벼랑에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시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눈이 먼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육신의 세계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걸어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키나와에서 교역자 세미나를 인도하는 중에 어떤 교역자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유주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날마다 신앙을 잃어가다가 나중에는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목회의 꿈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시력이 점점 나빠지더니 나중에는 안경을 끼고도 사물이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당신의 눈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 눈의 신경이 죽어가고 있다고 절망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이분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